안녕하셨습니까? 어제보다 많이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 레지오가 있는 날인가요? 예. 레지오 모임을 하셨죠? 아니요? 끝나고 하세요? 어우, 늦은 시간까지 모임을 하십니다. 네. 지난 주일에 레지오 어디 다녀오셨다고 야유회 성지순례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못 뵈신 분들 여기 많으시겠네요. 네, 저는 유승학 마티아 신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신년차 이곳에 와서 시부님께서 이렇게 장수를 허락해 주셔서 이곳 성당을 거점으로 삼고 안신년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머물기는 11월 초까지 머물지만은 여러분들과 한 2주 정도 같이 지낼 수 있게 되리라 여겨지고요. 그 사이에 시간이 나면은 이렇게 미사 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미사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정도면 소개됐죠? 충분하죠? 앞으로 만날 시간은 많으니까요. 그냥 애띄어 보여도 그렇게 저 사제니까 잘 봐주십시오. 네. 오늘 복음 말씀의 초점 포인트를 맞춘다면은 위선자라는 단어에 포인트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위선자이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계십니까? 계셔서는 안 되죠. 예. 여기 계신 분들은 분명히 위선자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과거에 위선적이었던 경험이 있었다 라고 한다면은 어떨까요? 아마도 적어도 한 번은 내 스스로가 위선적이었던 경험은 누구나가 한 번이라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맞습니다. 저도 스스로 위선적이었던 그런 삶의 모습을 지닌 적이 있습니다. 너나 나나 위선적이었다라는 것을 단정하고 이렇게 마음 불편해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에게 단호하게 호되게 혼을 내시는 이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의 끝이 혼내기만 하시고 끝나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렇지는 않죠. 예수님께서 요청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과거에 위선적이었던 모습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과 앞으로가 위선적이지 않은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 스스로가 위선적이지 않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찾아봐야 됩니다. 먼저 방법 중에 하나,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 하나가 바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를 저지르는 그런 위선적인 모습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찾아내지도 못하고 바라보지도 못한다면 우리는 무엇이 위선인지도 모르고 그런 위선된 삶의 굴레 속에서 그냥 묻혀 살아갑니다. 따라서 우리는 잘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나의 위선적인 모습인가?
두 번째는 그것을 바라봤다면 인정해야 됩니다. 수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 나도 또 내가 위선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측면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그렇게 수용이 끝난다면 그 수용의 자세 안에는 세 번째, 변화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꿔야 됩니다. 바꾸는 작업을 항상 꼭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내가 혹 그런 위선적인 모습에 빠질 위험에 있게 되면은 그런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그 위선적인 것에 머무르지 않을 수 있는 올바른 참된 모습을 지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비단 그들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복음을 들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호한 혼냄, 꾸짖음만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되어 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율법학자들에게 더욱더 혼내는 더욱 큰 꾸짖음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던 일을 마저 해라. 이 말이 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되어버렸을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많은 모범이 되는 지식인이고 훌륭한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말씀을 내뱉었을까? 어쩌면 그들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위선적이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바라봄과 수용과 변화를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자신이 위선적인 모습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그것을 수용해야 되는데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바라볼 수 있다 하더라도 수용하기를 거부하거나 또는 심지어 수용까지 한다 하더라도 변화되기를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오늘 복음 말씀이 우리에게 단순한 예수님의 꾸짖음만이 아니라 참된 복음으로 들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내포되어 있는 변화의 요청까지 우리가 알아듣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전에 본당 사목을 하면서 많은 신자들과 함께 이렇게 살아왔던 삶이 있습니다. 그런 중에서 참 위선적이었던 모습이 있었죠. 그 모습에 한 예를 든다면은 정말 어떤 신자분은 제 마음에 잘 안 들어요. 그런데 그걸 대놓고 당신이 싫습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노릇이죠.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는 좋은 척, 그러나 마음은 내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모습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 결국 그 모든 변화의 초점은 나 자신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위선적인 삶에서 벗어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지향을 가지고 바꿔나가야 되는가는 바로 위선, 선에 위배된 모든 행동에서 벗어나서 선에 적합한, 선에 맞는 행동으로서의 변화를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예를 든다면은
겉과 속이 달랐던 그런 마음을 정말 속이 진실되니까 너의 속마음이 정말 참된 마음이니까 그냥 그 사람 미워해야 되는 것이 아니야 라는 것으로 답을 내릴 것이 아니라 그 관계, 마음에 위선된 그 모습 속에서 지향해야 되는 참된 선은 하나님께서 모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바탕으로, 선을 바탕으로 그 사람을 겉으로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품어 안을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 자신이 그 사람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싫어했던 그 내 마음은 무엇인가를 바라봐야 되고 그 마음을 인정해야 되고 그 마음을 바꾸어 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 사람은 나하고 다른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다양한 모습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모습이 미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다름을 받아들일 수 있고 또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폭넓은 인간관계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내가 진짜 겉으로 좋아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든 삶 속에 이러한 비슷한 측면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의 변화를 요청을 하십니다. 위선적인 상태에서 머물러 거기에 젖어들어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때문에 바라보고 수용하고 변화해야 되는데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 바로 선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입니다. 환경이 바뀌어야 된다. 모든 다른 조건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머물고 있는 내 마음의 상태가 바로 선과 하나님의 뜻과 사랑의 기준에 맞춰서 변화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위선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서 많이 해방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위선됨은 악이 있는 한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와서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각자의 노력에 달려있고 우리가 변화되지 않아서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그렇게 호된 꾸짖음을 받지 않도록 우리는 더욱 나아지고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도 매번 인지하고 느끼면서 무엇이 내 스스로의 위선됨인가를 거부할 수 있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다. 위선 속에서 머물고 위선 속에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